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주 예수께 온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낮은 나의 자비 어깨가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간증을 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사무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쳐서 이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고 이때 밀고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다. 그런 내용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벤에셀 도움의 도를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간증하는 거기가 전부이겠습니까? 내가 간증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무엘과 여선님을 잠깐 거론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 사무엘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이스라엘에 가져왔더라면은 예수님만큼 바르게 순종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생명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바르게 기도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얼마나 함께 해주시겠느냐? 여러분, 사무엘과 예수님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 시간적인 부분만 놓고 비교를 할 때 이것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사무엘은 그 살아있는 동안 한정적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 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멀리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쩌다가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와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주님과 그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9장에 4절 5절을 보시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6절을 보시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7별을 주의 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7별을 붙잡고 있다.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사이에 주님이 늘 함께 거하신다고 계시록 2장의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할 때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래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에클레시아는 어떤 사람이나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알 도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제사 지내고 물 떠나놓고 나무 앞에 제사 지내고 사람 사진 걸어놔놓고 앞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해와 달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교제한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이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완전히 귀신의 서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2절에는 끌고 다닌다, 끄는 대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이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걸 알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고 할 때에 사무엘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렛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무엘이 살아있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할 때 이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도구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하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에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다스렸다.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명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이 사무엘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높이는 것은 우리가 좀 너무 짧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부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영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거기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시편에도 주의 우편에 계신 내 주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지금 바울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서셔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순교자의 그 마음, 사랑, 순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은 천국의 그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때 가서 뵙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나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할 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을 그분께 바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이 이미 출발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땅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잠깐 비추이는 것만으로도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 얼마나 찬란한지, 하늘나라의 그 천사들도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하나의 날개로는 공중을 날면서 찬양하는,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6장의 1절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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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들이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마음을 가진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모든 영광을 오히려 다 뺏기고 쫓겨납니다.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함께 귀신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해서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영광을 가로채도록 미혹해서 속입니다. 창세기 3장의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 자리에 비기리라.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아담에게도 주어졌고 하와도 그 생각 때문에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져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나를 높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들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신자 때. 이 구절은 워낙 자주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처음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3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영광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나눠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 심판대 앞에서 기록된 모든 책을 펴서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변종아 칭찬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줘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홀로 영광만 누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 아무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반드시 영광을 상속받아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서는 영광을 안 주시고 내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영광을 받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몸이 있고 영광의 몸이 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부패할 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이 영광의 몸, 이 영광의 몸은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즉시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의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그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라고 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 보라고 하고 음식할 때도 사람들 보라고 하고 왜 그랬냐니까 영광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면은 마귀가 역사하기에 딱 좋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영광은 내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은 그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사무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간증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사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어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 가지고 어떤 축복이든 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무엘.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간증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 말씀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약을 먹어도 몸에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알러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암송을 하다가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믿어져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딱 믿어지고, 그래서 고침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약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안 먹었는데 가려움증도 싹 없어지고 고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오늘 집사람이 당뇨 때문에 파티마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당뇨 수치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은 갔는데 당화혈색소가 확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약도 많이 줄일 수 있겠고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병원에서 뭐처럼 좋은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단톡방에 식사하고 늘 이 5분 선포하는 것을 세 번씩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의상 해왔는데, 이 당뇨가 좋아지고 의사에게 병이 고쳐지고 있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고 간증을 오늘 짧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말씀 선포를 안 했으면 제가 영광을 가로챘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전부 안수합니다. 당뇨가 고치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 선포하다가 고침 받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날마다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바르게 주님 섬기시고 삶이 평화로워지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과 간증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